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나라 단어로 뜰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감탄 이렇게 잡았는데, 옆에 사람을 보고 경기하면서 놀라면 안 되고 뭔가 정말 그 사람에게 감탄할 거리를 찾아서 일부 예배 때는 이러더라고요. 오, 대박. 그게 감탄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을 보고 놀라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오, 대박입니다. 오, 대박이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김정은 교수님이 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무척 궁금해서 정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하고 책의 제목이 던져주는 책하고 그 안의 내용하고는 반대의 개념으로 그 책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소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감탄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감탄의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책 가운데 망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가 알아서 빠르면 몇 초 아니면 늦어도 몇십 분 후에는 걔가 알아서 뛰다니기 때문에 걔네들 세계에서는 별로 칭찬을 안 한대요. 그런데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가운데 가장 미숙하고 미성숙하게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도 다 경험을 했지만 미성숙한 행동을 해요. 똥을 싸고 자기가 알아서 문대고 밥도 먹고, 강아지도 화장실에 가서 볼일 안 보면 몹시 때리고 야단을 치는데 아이는 아무데나 오줌을 넣어도 부모님은 오줌을 잘 넣는 우리 아들 뭐 이렇게 감탄은.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강도가 틀려서 그렇지 대부분의 엄마들은 매일매일 우리 교회 가연이라고 하는 아주 꼬맹이가 있잖아요. 큰애 말고요, 어린애 가연. 이 가연이가 매주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함께 구역 식구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 솔직히 가연이 엄마 여기 있어요? 유아실에 있죠? 네. 우리끼리 사실 가연이가 한 주 동안 뭐 대단하게 변해갖고 와요? 난 그냥 지난주가 2주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엄마는 그런데 달라. 세상에 얼마나 엄마들은 뻥쟁이가 심하시냐면 잠깐 섰다가 발을 뛸려고 하는데 0.5초도 안 돼. 넘어졌어. 꽉 넘어졌어. 우리 아이가 걸었다는 거야. 첫 발을 띄었대. 이러면 엄마 했대. 이러면 아빠 먼저 했대. 이거 가지고 또 서로 싸워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하는 그 감탄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탄이 너무 약하면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의 프로그램에 나와야 될 정도로 견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많이 감탄사를 남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감탄, 어떻게 말하면 우리나라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그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란대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 수명을 비교하면 여자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교수 심리학자가 분석하기를 뭐라고 분석을 해놓았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은 잘 놀래고 잘 웃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보면 여자들은 웃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남자들은 집에서부터 결심하고 오나 봐요. 절대 웃지 않으리. 왜 그래요? 일찍 죽으려고. 일찍 죽으려고, 아주 안 웃기를 작정하고 교회 와서 일찍 죽으려고 연습하는 거지. 제가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수동금식기도원에서 사모 세미나가 있어요. 매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 명의 강사 가운데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절대 남자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유일하게 예배 시간이 됐든지 아니면 강의 시간이 됐든지 유일하게 남성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강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면 특강을 하는 사람. 이 권한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던지 간에 그 예배 시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그 사모 세미나 가운데는 사모들만이 고통하고 고민하고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첫 해에 제가 우리 집사람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몇천 명 모였는데, 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설교는 여자들이 있는 데서만 해야 되겠다. 사모님들도 이게 훈련이 됐나 봐요. 자기 남편이 설교할 때 너무 막 웃으면은 안 되니까 교양을 지키시느라고 웃는 훈련이 안 됐대요. 웃을 때까지 내가 설교를 하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되는데, 이야, 나는 그때 사모가 여자인 거를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젊은데 목회 경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를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끌어주고 막 여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와, 사랑해요 목사님, 뭐 007 목사님이라 그러셨죠. 우리 남편에게 꼭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꼭 올 수 있도록 제가 다리를 놓겠다고 막 권한 외의 영역을 막 침범하는 그런 사례들. 반대로 남자들은 이 감탄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중년이 넘어가면 가정 안에서 아내는 그렇게 스스로는 감탄을 잘하는데 남자에게 감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겠지만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돈을 주고 자기를 격려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닌대요. 일명 세자로 요약하면 룸, 살롱. 난 안 가봐서 잘 몰라. 나는 성도들의 격려를 먹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러면서 왜 기존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면 아무리 가서 목사가 설득을 하고 동료가 가서 설득을 해도 왜 나오지 못하는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단들이 전도를 하는 방법은 룸사롱 전도 방법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냐면, 세상에 목사가 가서 막 설명을 해요.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지는 뭐냐고, 신천지는 막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해요.
거기에 가면 집사님 영혼 다 하나님 앞에 막 설명을 막 해요. 아, 우리가 진짜인데 왜 가짜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말씀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 못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 교회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이 교회에서, 그 교회 10년 다니면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내가 이 교회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명 룸사롱 전도법이. 여러분들, 제가 웃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단의 교회 특징, 의심스러우면 가봐요. 오늘 오후에 한번 들려봐. 이단 교회 시드니에도 많으니까 들려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내가 하는 행동과 그들은 뭐가 다른지 체험을 해봐야지 알지. 아름다운 교회 처음 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봐. 일단 이단은 안 훑어봐. 얼굴 안 봐. 그냥 난 한국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오셨어요 막 이러 오셨어요. 부담스럽지만 자꾸만 그렇게 받다 보면 마치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뭐가 점점 사라져요? 격려와 칭찬, 감탄이 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이 질서 세계를 만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 말씀해 보니까 토브 메오드.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좋았더라. 여러분들, 이 조선말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어떤 좋았더라를 다른 용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표현할 수 있는지 볼게요. 한국말로 좋았더라. 영어로 보면 wonderful, beautiful, fantastic, delight, 뭐 계속. 나는 영어가 짧으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잖아요. 발음이 내가 잘 안 돼서 그 다음엔 안 했다 적어왔는데 안 좋아서 무수히 많이. 내가 일부 예배 때 한국말로 표현해 버리니까 오 대박. 여러분들 한국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좋았더라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부터 무엇을요? 하나님의 감탄을 먹고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여러분들 병이 생긴대요. 마음이 아프고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보다 남자 성도님들만 딱 모인 집단에 가보면 다 병들은 것 같아요. 시름시름 앓다가 곧 이제 죽기 직전인 사람도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요새 살 맛이 안 나는데 따지고 보면 누구예요? 아내의 격려와 칭찬. 당신 최고. 이런 칭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늙으면 아내를 추궁하면 늙은 이유가 나온다. 저는 스스로 목회를 하다가 힘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매일 지금처럼 해피한 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힘이 들 때 제가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좀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나 혼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괜찮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정말 목회 열심히 하잖아요. 나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막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찬양 한 곡을 딱 차 안에서 부르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나 혼자서 시와 그리고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내가 혼자 짓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답하시는 것 같아요? 화답하는. 그리고 창문을 열고, 내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나가보면 온갖 자연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화답해 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탄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감탄이 회복되려고 하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실천사항으로 암기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탄. 왜 감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탄이 왜 내게 중요하고 소중한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탄을 올려드릴 때에 내 내면의 내적 부분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찬양을 불러서 다 익숙하게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감탄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3절로 4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화답하냐 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탄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나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내게 뭐라고 화답해요? 너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화답을 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A.W. 토즈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감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 은총에 의해서 자연을 보고 아름다워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리를 틀고 감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끊임없이 논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슴속 깊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46장에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얼마나 큰 감탄이. 그랬더니 후렴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감탄을 올려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후렴구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이게 축복이지. 매일 아우토반만 가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누리는 축복. 그러나 오늘 내가 비포장도로를, 메마른 땅을 끊임없이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 피곤치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면 그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고 축복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사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메마른 땅을 하루 종일 걸어가도, 아니 내 인생길 가운데 끊임없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아픔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피곤치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이 감탄이 확산되고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화답하며의 정신이에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딱 차단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청소년 때 캠프를 가면, 우리 청년들이 캠프를 갔다 왔지만 그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학생 때 사실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떨림도 있고,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둥그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선생님이나 교역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손을 잡고 돌아가면서 한 대목씩 한마디씩 기도를 하면서 받아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교회에서 죽어도 대표기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어. 중간에 뭐라고 한마디 하게 하면 돼. 그런데 앞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수련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더 길게 하면 맞아 죽어요. 기도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받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러면 이어서 가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 순서가 됐어요. 그런데 앞에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은 느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압박이 있어. 그러니까 입을 떼는 거예요. 친구 따라 여기 왔는데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서 감사하고 거기까지 하고 멈췄어. 또 다음 사람이 받아서 가요. 그러다가 기도가 끝났어. 그 다음날 교회 가서 그 친구에게 너 다음 주에 기도할래? 경험해봤잖아요. 네, 할게요. 기도의 문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맥락에서 감사도 마찬가지고 감탄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진짜 됐어 그만하고 밥이나 차리라.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감탄, 말씀 듣고 이제 행해야 되잖아. 내가 그거 최고 싫어하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성경에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생활에 밑줄 안 그으면 참 제가 싫어하잖아 성도들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해보려고 여보 문딩아 됐다 자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오늘 대부분의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면 제가 꼭 쓰는 표현, 여보 나 피곤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 설교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 어느 날 일주일의 삶을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비교를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더 피곤할까 아내가 더 피곤할까. 그런데 신방을 가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요. 내가 조금 더 하는 거는 운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정도? 내가 더 수고하는 건 그 정도야. 근데 이거를 남자들은 대단하게 과대하게 불 켜놓는 거지. 이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든 줄 아나니는 이래 가는 거지. 하나도 안 힘든데. 그리고 집에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라면 아빠 지금 피곤해 하루 종일 신방했어. 그 다음에 몫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집사람에게. 그런데 집사람은 그때서부터 나는 그때 뭐를 하냐면 샤워를 해요. 딱 씻고 내가 이제 좀 여유를 가질 때 우리 집사람은 주방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
나는 그것을 아주 극히 당연한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다 먹고 꼭 건강식품 하나 챙겨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 거는 안 챙겨주고 또 내 서재로 와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뭐 하는가 보면 설거지 해야 되죠. 애들 씻겨야 되죠. 그리고 또 애들 재워야 되죠. 사실 나는 신방 갈 때 화장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꼭 화장하더라고. 근데 내가 어느 날 화장을 해봐서 그 느낌 알아. 집에 들어오면 빨리 그거 지워내야지 얼굴이 개운하지. 막 이렇게 덮어 쓰고 있는데 그거 안 지우면 그것처럼 기분이 묘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내 수고보다 아내의 수고가, 아내가 훨씬 더 피곤해. 아내가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내가 오늘 죽으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남성들에게 아마 오늘 저녁에 죽으려고 제가 지금 이런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하고 남자가 더 피곤하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하여간 여인들이 한 3배 4배 더 피곤한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거지는 제가 하고 아이들 시키는 거 제가 전적으로 하고, 어떻게 목사가 단위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예배 마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설거지를 내가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감탄사가 회복이 되더라고. 이거 당신이 해놨어. 나밖에 누가 있어 그럼 거기에. 내가 지금 목사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무슨 식모 드는 것도 아닌데 나 아니면 온유가 해? 할 사람은. 그때서부터 당신이 그때 감탄사가 나오더라고. 아이들 둘을 시켰대요. 역시 당신이 잘 시켜. 감탄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오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감탄사가 얼마나 여러분들 터져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의 행복의 잣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한국에 닮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복교회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큰일 나는데, 사실은 닮고 싶다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도 보셨을 줄 알아요.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 도봉구 사만 아파트 뒤쪽에 있는데요. 큰 창고를 사가지고 교회로 넘겼어요. 옮기기 이전에 상계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에 그 교회 이름은 강염교회예요. 감자탕 교회는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감자탕 이 식당 팻말이 너무 교회를 뒤덮을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얼씬 보면 감자탕 보고 뒤에 보면 교회가 간판 하나 더 붙었는데 교회 이래 돼가지고 감자탕 교회 이래 된 거예요. 왜 제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냐면, 어느 날 제가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세상에요. 내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이 도봉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주민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교회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첫 번째 말이 사랑합니다. 사랑.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 거라고 좀 느낌이 틀린 거지. 올라갑니다 이거하고 틀린 거지. 톤은 비슷한데 손님 사랑합니다 이거하고 느낌이 틀려. 걔네들은 내가 오늘 이거를 해야지 돈을 받으니까 어거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막 주름살이 잡히는데 이 감자탕 교회 성도들은 아이서부터 어른 목사님까지 누가 오면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지역을 얼마나 교회가 많이 담기는지, 여러분들 이런 교회는 참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교회인데 한국에서는 참 특이한 교회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아요. 그 지역 들어가 보면 교회 주차장 택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 사만 아파트 성도들이 아파트 안에 있잖아요. 그
라인 밖에 차를 세워놔도 강염교회 이 교회 이게 붙어 있으면,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성도들 있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 사람이 차 대뜨면 보통 하버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왜요?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설교는 들으면 실천을 해야 되니까 인상 피시고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올라갑니다 이거 아니고 사랑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모이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 뭐 때문에 모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적이에요 진짜. 이렇게 해놓고 내가 톤을 높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서비스업에서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은 손님 이렇게 톤이 옥타브로 네 말씀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그냥 이런 거지. 알지? 느낌 알지? 여러분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똑같아요. 자꾸만 사랑한다라고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이런 예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집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성적표 받아봐서 알겠지만 성적표에 수는 좋은 점수 맞아요? 뭐 수를 받아봤어야지 또 알지. 이게 아무나 받는 건데, 간혹 가다가 특수학교 가가 최고 좋다는 또 학교 나온 사람도 여기에 있어요. 학교가 이상한 건지 본인이 이상한 건지는 몰라. 그런데 얘는 정상적인 학교에 다녔어요. 이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수가 좋다 그랬잖아요. 보통 엄마들은 우만 맞아와도 화내기 시작.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막 이렇게 또 해요. 나는 우도 못 받아봐서 그게 이 동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난 몰라 그 느낌을. 그런데 이 집 아이는 성적표를 이래 받아왔어요. 양가. 이 정도 받아오면 한국 엄마들은 심각한 거지. 여보 이리 와봐, 얘 네 닮았지?